작년 9월 또 10월 경기입니다. 한강공원에 다른 때에 비해서 유달리 뱀의 출몰이 빈번했다고 해요. 뱀이 자주 산책로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리는 사람도 물론 있었고요. 여름 폭우로 인해서 뱀의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산책로까지 뱀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런 주장도 있지만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는 가지 않고 좀 야외로 가다 보니까 한강공원에 밤낮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가끔 큰 행사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리면서 음식 쓰레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쥐들이 또 들끓게 되고 쥐를 먹이 삼는 뱀 역시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도 누가 뱀을 불렀습니까? 서울시에서 불렀습니까? 누가 불렀어요? 사람이 불렀죠. 음식 찌꺼기가 남도록 음식을 가져온 사람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뱀에게 또 사람이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예입니다만은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늘 문제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이 변하고 나 자신이 해결되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거리였던 그 문제거리가 오히려 해결될 조짐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위기할 때 제일 큰 위기는 잘 변하지 않는 새로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우리 자신이 사실은 위기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나 자신부터, 작은 것부터, 그리고 가까운 데서부터 문제를 찾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게 사실은 모여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믿음을 계속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것이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우리는 소망의 선지자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개혁을 시도했던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때가 주님 오시기 전 한 626년 전쯤입니다. 그때 사역을 시작했고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점점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향해서 그가 계속해서 외쳤던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지만, 나라가 기울어지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비운의 선지자죠, 예레미야. 나라가 자신이 예언한 대로 망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시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이름이 그의 사역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집을 세우고 사업터를 일구고 내 인생을 바로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모래 위에 지은 자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왕노릇하고요, 자신을 계속해서 부추긴다 할지라도 다뤄질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했고요, 또 하나님 말고 애굽이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릇된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결코 돌이키지 않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었고, 거짓 선지자들은 더 잘못된 말씀들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위기 때 꼭 보십시오. 위기 때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칩니다. 위기, 세상이 어수선하면, 사회가 어지러우면요, 가짜 뉴스가 판을 쳐요. 잘못된 것들이 진실인 양, 진리인 양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별것 아니었는데 위기 때가 되치면요, 이게 정말 나를 살려줄 것 같은 도움거리, 의지할 만한 것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인생의 별것 아닌 존재로 여길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게 또 위기 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상숭배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숭배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저희들도 살펴보아야 돼요. 살펴보아야 돼요. 뭐가 특별하고 뭐가 일상인가 말이죠.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고요,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고요,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고요, 찬양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통 교회 밖에서는 보통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예배가 뭔가 특별한 일로, 특별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도가 무슨 특별한 일로, 아니요, 그게 일상이 되고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살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특별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정말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특별한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이렇게 선포하게 되죠. 끝까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 말을 들은 당연히 나쁘죠. 그래서 왕의 궁전에 있는 쉬대 뜰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도의 중심구절이 예레미야서 32장 17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자신의 감옥에 갇힌 형편을 볼 때에 유다에 계속 정말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암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무엇인가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게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한 절입니다만은 이 본문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 고백,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32장 27절 말이죠. 그렇다. 나는 내가 고백한 대로 모든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왔어요. 슬픈 일을 겪었고요, 실패를 거듭하다가 겨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오니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언제든지 원하시는 것 저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나이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할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까? 그렇다. 너가 고백한 대로, 너가 소망을 두는 대로 나는 모든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정말 모든 것을 지으신 모든 인간의 정말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서 이 자리를 우리가 떠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또 종교의식에 그냥 잠시 몸을 왔다가 여기 앉히고 가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패인 분석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알고 철저하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이 옳다, 기쁜 일이다,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다. 이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패망에 이르게 되었나 말이죠. 자,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예요. 누가 그렇게 불러서 존재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정을 해줘야 존재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누구의 도움이나 조언이나 조력이 협력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 삼는 것, 그 문제로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제든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십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육체의 하나님, 이 말은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인간이 말하는 것, 인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지금 어떤 문제에 부딪혀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가를 아시고, 그리고 그 앞길을 능히 주장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계획을 아시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언제든지 온 힘을 다해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 심지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인간 그 누구가, 어느 유능한 의사가 자기의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어느 정치가가, 철학자가, 사상가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오직 모든 인간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된 우리 한글 성경을 히브리 원문, 히브리 성경에 있는 그 말을 직접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나를 떠나서 특별하다고 할 말이 있겠느냐. 거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사람이 하는 일들은 다 뻔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지금부터 2600년 전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 모습은 다를 거예요. 우리가 입는 옷이 달라요. 먹는 음식이 달라요.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문명의 기기들을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혜택을 누려요. 그렇지만 그때 부부가 싸우던 것, 오늘도 여전히 싸워요. 그때 그 욕심이 오늘도 있어요. 그때 자존심 망가져가지고 곡강 같은 데서, 그죠? 혹은 들에서 눈물 짓던 그 눈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스스로 변할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진화를 해요? 여전히 미움이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교만이 있고요, 여러 가지 부정한 생각들이 있고요, 어떻게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냥 뻔한 것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를 뿐이죠. 그때하고 지금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말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스트레스라는 말을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영어 단어가 thank you가 아니고 스트레스라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이나 인간은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은 뻔해요. 그렇다면 우리를 얼마나 가졌던, 얼마나 배웠던, 지금 어떤 신세에 처해 있던,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던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훨씬 탁월하고 뛰어나고 많은 것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자랑거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서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어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흔적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몰래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픈 일을 겪을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 그때 우리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막다른 인생의 그런 순간순간이 나를 덮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만물의 창조주실 뿐만 아니고 여호와이실 뿐만 아니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시면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두고 엉뚱한 데서 무엇인가 행복을 찾으려고 진정한 삶의 의미, 가치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8절부터 30절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사람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지은 집이라도,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은 집이라도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리면 그냥 죄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문제의 피상적인 것, 반법농적인 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돼요. 항상 본질이 무엇인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항상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이 본질의 문제예요. 몇 가지 좀 우리가 수를 쓴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지금 우리 상황이 달라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11일 미국에서는 큰 난리가 났죠. 미국 전역에서 하루 동안 1,3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가 되었고요. 1만여 편의 지연 운항을 겪어야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공 대란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가는 우리나라 비행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 연방항공청 전산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에 한 파일 하나가 손상되면서 오작동을 일으켰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항공기가 이륙할 때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조정하는 장치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함부로 뜰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떴다가는요, 빨리 시간이 급하니까 떠버리자. 그렇다면 사고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행기들이 많이 뜨고 내리고 그럽니까? 근데 일단 뜰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어디 있어요? 항공기 자체의 결함 문제예요? 아니요. 아주 최신식, 너무 괜찮은 그런 비행기예요. 활주로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비행기를 뜨게 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길을 가고 때로는 뛰고 뭔가 해내고 말이죠. 우리 힘만으로 아니에요. 어디선가 작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고장이 나면 열심히 활주로를 달린 것 같은데 퍽 부딪혀요. 인생이 망가져요. 한 곳에서 성공했는데 다른 데서 큰 구멍이 생겨버려요. 맨홀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막 나는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본질을 따질 수 있는 그게 믿음이고요. 본질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게 소망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류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 괴롭히고 그 다음 문제예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스스로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자기 자신이 문제예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경외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순간 그것 자체가 악이고 고통이에요. 계속 연속이에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더 큰 악이. 조금 기쁘고요. 뭐 좀 이번에는 일이 풀리는가 보다. 아니요. 더 큰 고통이 또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없죠. 소망도 없죠. 그러면 거기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재기라 그러나요? 일어설 수 있는 힘마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힘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회복이, 새롭게 함이, 일으켜 주심이,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되돌려 주시고 생기나게 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무한 신뢰, 무한 리필도 아니고 무한 신뢰라는 말을 쓴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자꾸 붙들고 내가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요, 좀 그럴듯한 인생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꼭 문제 삼으셨어요.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직도 믿지 않느냐? 믿음.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본적인 삶의 원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 교제 가운데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필요해요. 자, 지금 에레미야가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괴로운 일이에요. 자유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라는 점점 형편없이 돼요.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32장 8절 또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데 땅을 사라는 겁니다. 뭐 기업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망해가는 나라의 땅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일인가요? 이건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땅을 살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빨리 피신하기도 힘들대. 여기서 뭐 어디 청담동에 가서 땅을 사요? 예? 신도시에 가서, 요즘 시흥이 뜨나요? 시흥 가서 땅을 사요? 어느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땅을 사라는 거예요. 이 굉장한 도전이죠. 그런데 땅을 사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땅을 사요. 왜요? 예레미야서 32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매매 정서예요.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봉투를 담은 것, 봉투가 열린 것, 닫힌 것, 이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칡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다시 밟게 되리라 확신을 주신 것이에요. 소망이에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가나안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물려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무슨 조건, 우리가 값을 치루어서요, 아니에요. 그냥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그걸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 또한 오늘은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제 율법을 행하면서 어로삼고 이런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놓고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이제는 누리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어려운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지에 끌려갔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가 되는 우리는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머지는 능히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실 테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직장 포기하고 가정 등지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요, 믿음으로 공부하고요, 믿음으로 장사하고 믿음으로 부부생활하고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믿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쳐두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한 신뢰예요. 그래서 믿음은 더 깊어져야 하고요, 믿음은 더 신실하게 계속해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부패하고 망가졌던 우리의 마음이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펼치면서 살 것인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심기 위해서 아예 영수증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비춰드릴게요. 자, 한번 영수증을 보십시다. 영수증 명목이 Salvation,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다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마치 식당에 가면 돈가스 시켰고요, 커피도 시켰고요, 레모네이드, 그다음에 수프도 시키고요. 그렇습니다. 가든 샐러드, 야채 샐러드도 시키고요. 그런데 뭐 생각지도 못하게 비싸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저질렀는지 sin, 죄, paid, 지불이 됐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shame, 부끄러움, 수치. 이전에는요 좀 비교해서 부끄러움은 뒤로 물러나고요, 조금 낫다 싶으면 우리를 자랑하고요, 과시하고요, shame, 수치스러운 과거가 다 제하여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워버리셨어요. regret, 후회스러운 일, 아쉬운 일, 내가 그때 과거에 이전에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예요. 끝났어요. 그런데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를 향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맴도는 그런 인생도 한둘이 아니에요. regret, 이것이 지불되었습니다. past mistakes, 이전에 저질렀던 실수들, 잘못들, 그래서 그것이 늘 마음에 찜찜한데요, 그냥 예수님께서 덮어주었습니다. 끝났습니다. unforgiveness,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쓴뿌리가 된 거예요. 그게 자신에게 막 짐이 되고 가시가 되어 날마다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hurt, 상처, anger, 마음에 일어나는 부득부득 일어나는 분노, 때로 그것이 어떤 개인에게, 어느 집단에게, 심지어 사회에 반항하면서 자신의 분노,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되고 이상한 변질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문제, 아무리 이제부터는 내가 화 안 내고 살아야지, 이제 죄책감 시달리지 말아야지, 그런 식으로 아무리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져도 또 그런 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실제로 믿고 또 잘 믿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무릎을 꿇게 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를 또 내어놓고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랜드 토탈 보니까 완전히 0이네요. 왜 이 영수증이 필요합니까?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할 영광의 몸, 예? 그 몸을 기대하면서 병들어도 이 몸이 전부가 아니야. 지금 너무너무 각박한 그런 현실의 문제에 시달려도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평생 자기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다.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십시오. 아무리 믿어도 또 모자라요. 무한 신뢰하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 저도 이제 60을 지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보니까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은 만큼 사람이 추해집니다. 욕된 일을 일삼게 되는 거예요. 신뢰한 만큼, 의지한 만큼, 소망을 품은 만큼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나마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요, 정직을 지킬 수 있고요, 진실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를 다루도록 하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몇 주째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남은 평생을 사시면서 이 정도 말씀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누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왕권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주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에요. 자, 언제가 좋습니까? 가장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낄 때, 내 인생이 불안했었을 때, 두려울 때에, 자꾸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될 때,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겸손히, 이제부터는 제가 왕이 아닙니다, 저 스스로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시드기야 왕 결국은 두 눈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은 역사상 자치를 감추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나요? 아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왕, 연약하고 부정하고 때로 불의하고 부정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왕이 사라졌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참 이스라엘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들이라 그러죠, 그들을 중심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스라엘 인간 왕들과는 다른 새로운 왕, 사랑으로 충만한 평화의 왕, 온전한 왕,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왕, 정의와 공의를 행할 왕, 그리고 자신을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시는 선한 목자이신 이 왕이 오시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23장 5절 6절에서 그 왕을 이렇게 미리 희미하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인생에 연세가 드셨던 우리 젊은 형제, 자매, 청년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할 때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어느 때보다도 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는 겨울나무를 보십시오. 저도 그 겨울나무를 제가 사는 집 오가면서 늘 봐요. 그런데 그 나무가 여름철에는요, 잎이 무성하고요, 너무 멋져요.
근데 지금 너무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곧 봄이 오고 움이 트고 싹도 날 것입니다. 겨울은 그래서 정직한 계절이에요. 앙상한 나무가지. 정말 때가 되고 다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햇빛을 더 많이 받게 되어 다시 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푸르게 변하고 과실나무를 하면 열매까지 맺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내놓을 것은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제가 못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애써보지만 자꾸 실패만 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꽃 피우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가장 위기 순간이 왕권 교체 시기고 새 출발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요즘 이 시절이 우리에게 왕권 교체 시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사는 길은 옛 땅으로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이제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시 한번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